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전에는 저도 신학적인 물음을 많이 했습니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물음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신앙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본질적인 질문보다는 내가 그 말씀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런 행함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 이제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우리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나는 사역자로서, 나는 성경 교사로서, 어떤 직분을 가진 자로서 예수를 믿은 것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과연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오랫동안 제가 많이 고민했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초월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능력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 나에게 능력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행할 힘이 있는가? 권세는 다릅니다. 능력과 권세가 우리가 혼동을 하는데 권세는 다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닌 공급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사용하면 냉장고가 굉장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로부터 오는 권세. 세탁기도 마찬가지죠.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세탁기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냉장고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 능력을 얻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술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고행을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스스로 어떤 신의 능력에 다다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권세가 있을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기를 받아서 이런 어떤 기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저축해 놓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힘이 아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힘을 한 번에 왕창 주셔서 그것으로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왜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공급받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같은 사람들 속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생활 구조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은 같고 생활 구조는 같고 사람들은 같을지라도 우리는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화분을 보더라도 살아있는 화초는 매일매일 싹을 틔워내고 매일매일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늘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론으로 접하고 상식적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풀어졌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됐느냐.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만큼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말하는 것보다 성경적 상식을 말하는 것보다 성경적 지식을 말하는 것보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환경 속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지고 어떻게 역사되었는지를 나누는 것.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관통했는지,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전에는 난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책들을 많이 보는 것이죠.
이런 어떤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성취감도 그런 걸 공부하면서 학문적인 성취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내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이 관통하여서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그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삶이 중요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론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성경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게 되면 계속 이론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주장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관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사회학적으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급한 사람은 여전히 급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한 기운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악하고, 나는 여전히 게으르고, 나는 여전히 냄새나고, 나는 여전히 먼지가 나고, 나는 여전히 더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권세로서 나는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목적은 엄마 뱃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가장 조건이 좋은 환경일지라도 뱃속의 태아의 목적은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뱃속의 태아가 거기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실패한 태아가 되는 것이죠. 인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태아의 목적은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각자의 인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100년 이내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 기간입니다. 그래서 늘 같은 사람,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 것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믿고
그 권세를 의지하고 그 권세로서만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내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같다면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같다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운영하고 운동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렇다면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내 안에서. 그런데 그 의문을 표출할 수도 있고 그냥 가지고 그냥 그 내 안에 삭힐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의문이 생길 때, 인생에 물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성경적인 답을 풀어놔요. 성경적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왜 외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릴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내 주변은 왜 이렇게 무질서할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물음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왜 기쁨이 없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회적인 답변을 얻기보다는 성경적인 답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영원한 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잘 몰라요. 신앙생활은 인생입니다. 인생.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뱃속에 있는 태아는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것이죠. 그 태아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세포들을 분열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인생을 준비하도록 전문적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아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편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가 세포들이 분열해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인생은 초보자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인생이 되도록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되는 어떤 취미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취하면 사는 것이고 안 취하면 죽는 것입니다. 당장은 안 죽지만 인생에서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는 과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가 전문가인 것이죠.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서는 나는 초보자입니다. 신앙의 초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초보자가 없습니다. 신앙은 인생입니다. 인생.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물음이 생길 때 성경적 답을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인생에 얻어지는 질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사회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의 성경적 답이 뭘까요? 새 것이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성경적 답이 뭘까요? 바로 성경 안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새 것이 되는 의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공급받고 있구나.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죽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느끼는 것이죠. 화가 날 때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를 느끼는 것이죠. 내가 우울해지고 내가 침체될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주장하고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입는 겁니다. 새 사람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체는 안 바뀌더라도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더럽고 먼지 나고 어떤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그때 우리는 돌아서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막 주장을 할 때, 선포할 때, 확신한다라고 외칠 때 우리는 그 순간부터 새로워지는 겁니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고 있구나. 새 사람 자체는 되지 않지만 새 사람을 내가 입고 있구나. 마치 전자기기가 계속해서 전기를 공급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선포하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운영하고 있구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우리 축도할 때 예배가 끝날 때 축도할 때 성령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합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권태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산다.
같은 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권태기가 없는 것은 죄입니다. 죄. 죄를 짓는 만남, 죄를 짓는 어떤 일, 이런 것들은 권태기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 반복되는 것은 일상에서 권태기가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늙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낡아지는 겁니다.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걸음걸이는 느려지고 몸은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사람은 낡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되는 겁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본능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본능으로 사는 삶이란 옛 구습을 가지고 사회적 자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하기보다는 수근거리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옛 구습을 계속 우리는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습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능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사명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으면 늘 정죄를 합니다. 정죄받고 정죄하고 늘 억압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늘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빨래하는 것도 불평하면서 본능으로 빨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도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본능으로 사는 삶과 사명으로 사는 삶. 본능으로 사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명으로 사는 삶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본능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본능이 필요합니다. 본능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에 속해야 됩니다. 영에 속한다는 것이 어떤 신령한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후서 5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본능으로 살아가는 삶을 탈피하여서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의 증거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와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 믿는 순간에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 믿는 순간에 희락이 있고 예수 믿는 순간에 화평이 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막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 우리를 운영하고 있고 운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기가 공급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매 순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는 어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인생이 되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이 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로서 나를 개혁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하여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최고의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간직한 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믿음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핸드폰도 만져야 되고 밤새운 카톡도 문자도 확인을 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서 오늘도 내가 본능의 삶을 벗어던지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해 주소서.
오늘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내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운행하고 계심을, 교통하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우리의 삶이 더디지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생명이 나를 교통하시고 나를 운행하시기에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언어도 내 삶의 방식도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감동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우리 알 수 없사오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